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첫 수업을 마치신 후에,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처음으로 세상에 내려와 기적을 베푸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행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은 세상 그 어떤 현인도 종교도 이루어낼 수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늘 이야기입니다.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일. 언제나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 자세 이런 것들을 습득하셔서 우리가 어디 가서나 사랑받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조직들의 특징, 그것이 교회이든 정부든 아니면은 깡패 집단이든 부녀회건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힘을 모으고 또 그 힘 자랑을 하는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힘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쓰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시끄러워집니다. 이 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예수님을 잘 섬겨 복받고 내 힘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신앙인조차도.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힘을 사용하셨는지 배우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2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참 많이 가죠, 그죠? 근데 저도 2번 다녀왔는데 그 어떤 기억보다도 경이로운 그러한 체험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2개의 호수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와 남쪽 끝에 있는 사해입니다. 북쪽 갈릴리 호수는 맑은 물이 가득한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는 북쪽에 위치한 헬몬산인데 이 헬몬산은 백두산보다도 높아서 겨울철에는 많은 눈이 쌓이고 그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모여듭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이 호수가 없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이 헬몬산과 갈릴리 호수를 지킵니다. 예로부터 갈릴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갈릴리 호수 주변의 언덕에는 귀족과 부자들의 별장들이 질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무대도 바로 이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린 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서 사해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바다 면보다도 무려 318m가 낮은 곳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 그래서 사인은 물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다른 곳으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호수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받아들인 물을 증발시킴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짠 호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색한 사람들을 이를 때 뭐라 그래요? 짠돌이 그러죠. 짠순이. 네. 받을 줄만 알고 남에게 줄지 모르는 사람은 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를 멀리합니다. 사회바다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짜서 어떤 생물도 그 근처에서는, 그 물속에서는 당연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사해 주변도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보다 더 많은 물을 받고 있는데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 곧 사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와 같은 분입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맑고 시원한 물을 담아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갈릴리 호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의 물을 흘려 보냄으로써 항상 시원하고 맑은 물을 담고 있는 갈릴리 호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베풀고 살라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것.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말하는데 1998년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연구로 마더 테레사처럼 남을 위한 봉사를 하거나 선한 일을 보기만 하여도 인체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침에는 면역 항체 LGA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근심이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은 침이 말라서 이 항체가 줄어들어서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남을 도우며 느끼게 되는 최고조에 이른 기분을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데 마라톤 그것을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러너스 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고통이 환희로 바뀌는데 헬퍼스 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헬퍼스 하이에 도달하면은 그 심리적 포만감이 며칠 동안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되어서 그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네.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 분비되어서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그 범죄 이야기 들으면은 아주 답답해지죠, 그죠? 예, 그것은 바로 면역 항체 LGA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프로그램, 따뜻한 프로그램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혈압도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나 분비되어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고지혈증 많이 앓고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뭐라 그러나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한 달 정도 먹고서는 한 달은 꼭 쉬어야지 다시 회복된다 그러는데 이 고지혈증도 역시 헬퍼스 하이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갈릴리 호수처럼 베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언제나 신선한 생명수를 풍성하게 공급함으로써 내 몸과 마음, 영혼이 건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사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두 번의 성지 순례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체험은 바로 사해에서였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을 닮았지만 사해 바다는 더욱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해는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을 끌어안습니다.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더러운 물, 흙탕물, 오염된 물, 생활 오수까지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의 모든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 때로는 탐욕과 저주까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아무런 말 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홀로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갑자기 거대한 너무너무 환한 빛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빛에서는 warmly welcomed, 너무너무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기분을 느낍니다. 행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무신론자들도 이 빛이 절대자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자기가 평생 동안 저질렀던, 특별히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남에게 행한 잘못들, 그것이 쫙 지나가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왜 저때 저랬을까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저 일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일은 상황 때문이야,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부 남의 탓 책임을 전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자기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여도 너 지옥에 가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지옥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무서운 얘기, 음욕을 품으면 눈을 뽑아버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경고의 말씀이지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다닌다고 걱정하고 지옥 가면 어떠나 그러겠지만, 끊임없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고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그 빛 앞에서 이것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님이구나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고 거기에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지옥은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51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받아들이시고 담당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악인들은요,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가고 그 끝이 바로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서 점점 파멸해 가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너 지옥에 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지옥에 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해에서의 경험은 정말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먼저 사해물은 너무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끈적일 정도로, 예, 마치 얼마나 부드러웠든지 꼭 식용유 같았습니다. 예, 그 밀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편안함과 포근함이 온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밀려 들어왔습니다. 식용유 호수에 몸 둥둥 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황홀한 느낌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어 죽음의 터널을 지나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 기분일 것입니다. 사해는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위로와 평강,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해물 속에는 온갖 유용한 성분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피부병은 사해 바다에 하루만 담가도 낫는다고 말합니다. 당시 우리의 여행을 도와준 가이드가 하루 종일 사해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괴롭혔던 무좀이 나아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몸을 오래 담그면은 영감님이 못 알아본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그럴 것 같았습니다. 사해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치유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해에서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물이 둥둥 뜹니다. 사해에서는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낭패를 보는데, 수영한답시고 손을 휘저었다가는 눈에 그 짠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보통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 감고 누워 있으면 둥둥 뜹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영어로 save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물에서 건져내다입니다. 익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라앉지 않듯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사람들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해는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햇빛, 맑은 물, 그리고 푸른 들판, 풍부한 물고기들을, 풍성한 과일.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해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황량하기 짝이 없는 광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가르치시려고 할 때마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와 지성소, 히브리어로 동의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가 바로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만을 구해야 하는 것, 오직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성도는 내가 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움 닥쳤습니까?
이제 나와 하나님만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 지성소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지혜와 해결 방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화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두려워서 벗은 몸, 그리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이 한 말이 뭐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그 과실을 내게 주므로 가로 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가로 닫고 할 수 없이 먹었나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죠?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과일. 끝도 없이 책임 전가한다는 것,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 언제나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그러면 얼른 고개를 숙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갈릴리 호숫가에 살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잠시 접고 갈릴리 호수처럼 살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로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갈릴리 호숫가로 달려가 가장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안락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갈릴리 호수처럼 끝없이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일에는 등한히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사해가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사해물에 한번 몸을 담궈 봅시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뉘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둥둥 뜰 것입니다. 노력할 것도 애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해바다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셨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죽게로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모든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그가 주님께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성문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으로 끼어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앞으로 나와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안 낫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실패하고 많은 죽을 병에 걸려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자연의 몸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날 먹어야 되죠. 할 수 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낫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행했던 병을 불러오는 그 나쁜 습관들, 태도들,
자세들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그저 기도만 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전체를 자연인이 자연에 맡겨버리듯이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하라. 예수님의 명령에는 많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떠버리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걷기 힘들어지죠, 그죠? 그동안에 걷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산책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함. 둘째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감사 제물을 바치라는 것은 나은 것만 좋아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걷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큰 제목인데 우리들은 감사를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당시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은혜 밖으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버리지 말고 조용히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평강, 에이레네. 이 평강은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라. 첫째. 두 번째, 그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해진다. 세 번째가 번영입니다. 번영. 말로만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평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쪼개졌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평강,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이런 것들이 동의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명을 어기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입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사람이라면 뭐예요? 자기를 알아준다고 얼마나 우쭐대겠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말씀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이 말씀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지도 병을 고치지도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물러가사.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피곤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에 가르치고 목회하느라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나중에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병은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이 고쳐주지만 기도는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단독 대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그 신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호멧이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 하고 코란을 적어놨죠.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타당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과는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아니요.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죠,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에서 회교가 나오고 이삭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옵니다. 그걸 읽어보면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 잘못된 계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더 넓고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뒤로 하고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나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나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바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온몸으로 마침내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사회에서의 경험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문화, 그 어떤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돌립니다. 예수님 어떤 존재인가를 자세히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성경을 저희들이 읽게 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요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갈릴리 바다처럼 베풀면서 온갖 잡기와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운 게 무엇보다도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